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더 깊이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가 무엇을 공격 목표로 삼는지 잠시 멈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가 우리의 갈 길을 정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공격을 통해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역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오직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그가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행동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가 당신이 무언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것을 두려워할 때 그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비극이나 위기, 극심한 고난과 같이 매우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교묘한 공격은 바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원수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질문을 품게 만들 때 그 끝은 언제나 속임수와 불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원수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진실을 살짝 비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하는 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지요. 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아담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 즉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킬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승리는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패가 아닌 돌파와 성공의 이야기는 마귀와 홀로 대면해야 했던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수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항상 또 다른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 적국의 공격을 받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원수의 공격 아래 놓여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이며 또 다른 영적 승리에 매우 가까이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 삶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즉 하나님이 아닌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악령을 쫓아내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도중 악령이 그가 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묵노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최고의 순간에도, 당신이 가장 강력한 믿음을 발휘했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두 아담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왕 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더욱 강력하게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여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다스리고, 관계가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계를 주도하며,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하나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 당신이 왕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뱀의 질문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원수의 질문과 다릅니다. 원수의 질문은 우리를 속임수와 불신으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진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를 이해와 계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저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당신이 그 책을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던 수많은 군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신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군거렸고 결국 수만 명의 무리가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저희도 떠나간 저 무리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래전 데릭 프린스라는 20세기의 위대한 성경교사 중 한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책을 읽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책은 순교하거나 투옥되거나 고문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무엇이 그 두 그룹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그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빚어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질문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멋지게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이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친밀하게 얽혀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육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오감부터 감정과 이성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우주에서 가장 명백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취가 일어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